안녕하세요. 라스트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 네.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네. CCM도 좋지만 저는 BTS를 비롯해서 일반 가요, 팝 너무너무 세상만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제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중창 그룹 이제 라스트가 이제 중창 아니잖아요. 남자 중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야 하는 가수가 미국 그 흑인 그냥 가수들인데 보이스투맨이라는 가수들이 있어요. 흑인 삼형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 블랙 소울이 있는 그 하모니. 진짜 제가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중창에 대한 꿈을 꾸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사실 진짜 가요로 인하여서 그들의 음악성과 그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모니로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런 느낌의 퀄리티로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요즘 뭐 가요, BTS 뭐 이거 음악성 너무 좋잖아요. 컨템포러리 뮤직, 그러니까 문화 음악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크리스찬, 그 주님의 것을 넣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가요로서의 영향력이. 왜냐면 어차피 우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듣게 되는 것이 그러한 음악이거든요, 현 시대의 음악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그 가요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가사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좀 너무 빠지진 않았으면 하고요. 하지만 그들의 음악성 안에 나도 이런 음악을 입혀서 한번 찬양을 만들어 보고 싶다, 찬양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 더 멋지게 찬양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도전은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나 잘 얘기했지? 좋네요. 그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가요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기독교인인데 가요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괜한 죄책감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저는 굳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그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것도 그렇죠. 사실 노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감이 예를 들어서 사랑 노래를 했었을 때, 내가 만약에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 사랑 노래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사랑 노래가 나한테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노래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별을 했었을 때 이별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슬픈 것처럼 그런 영감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바라봐야 될 것들은, 좋은 노래들을 듣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각과 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구분이 되어진다면 그 가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구분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난 약간 한국의 교회의 분위기가 되게 이분법적이잖아요. 교회 아니면 세상. 이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찬양 아니면 가요. 근데 미국의 분위기도 그렇고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난 교회 밥만 먹고 집에선 밥 먹지 않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찬양도 듣고 가요도 들을 수 있지만 이 가요가 막 무슨 헤비메탈에 막 하면서 막 악마를 찬양하고 이런 노래들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그 노래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정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너무 죄책감 갖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것들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대놓고 야한 노래는 좀 그렇잖아. 그리고 뭐 대놓고 그냥 사람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가 아니들이면 좀 건강한 가사들이면 얼마든지 요즘 음악성 너무 좋으니까 많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멜로디는 너무 좋은데 가사가 안 좋은 그런 노래를 찾았다고 합시다. 네. 그 한 곡에 대해서 나는 계속 흥얼흥얼하는 거. 그럼 그건 어떻게 중독성. 해요? 중독이 돼가지고 흥얼흥얼이 나와요. 근데 가사는 안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팝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 이렇게 멜로디 자체가 좋아서 사실 듣는 거지, 그 의미를 막 처음에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와, 이 가사의 의미가 너무 좋다 이렇게 듣지, 여러분이 그렇게 독해가 좋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항상 그렇게 듣거든요.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듣다가 이 가사가 뭐지 하면서 찾아보게 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팝송 같은 경우에는. 맞아.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굉장히 되게 야한 노래라는 거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멜로디가 흥얼거릴 때 너무 좋다가도 사실 좀 거부감이 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그 가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멜로디가 흥얼거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멜로디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가사까지도 내가 심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이스투맨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그들의 음악성은 제가 모든 곡을 다 인정하지만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좋다가도 가사를 쳐다보다가 굉장히 야한 노래나 야한 가사들이 딱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솔직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좀 그거를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친구가 찬양을 만들고 싶어서 기타를 치면서 혹은 건반을 치면서 노래를 만드는데 가사를 먼저 만들고 멜로디를 하는 거예요?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로. 정말 맞는 게 제가 사실은 우리 이현우 전도사가 우리 막내가 라스트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모든 곡을 제가 썼어요. 라스트 그러니까 곡 어떻게 쓰는지 얘기해 줘봐. 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 저는 가사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가사를 시처럼 막 써놔요. 거기다가 저 거의 다 군대에서 만들었거든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제가 만드는데 일단은 가사가 보여야지 멜로디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가 어떤 내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이건 좀 더 웅장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막 이런 루트가 정해져요, 제 안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곡들이 뭐 예를 들면 저희 라스트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뭐 더크로스라는 곡이든지 아니면 뭐 로즈웨이라는 또 굉장히 좀 서정적 가사거든요. 근데 이제 곡은 좀 이렇게 웅장하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렇고요. 음악적으로 저는 그렇게 만듭니다. 정말 곡 쓰는 건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성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디 라인이 먼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요. 그게 안 돼요. 그 주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감정적인 부분들로 멜로디를 먼저 흥얼거려 보고, 그래서 여기는 벌스는 이런 식, 후렴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에 가사를 붙여봐요. 그래서 음절을 하나하나 그래서 가사를 조금씩 바꿔요. 느낌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딱 그 스토리에서 느낌 다이내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사를 붙이되 비슷한 단어들을 여러 개를 이제 이 가사에다가 느끼면 비슷한 가사의 다른 단어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저는 같이 만들어 가긴 해요. 근데 멜로디 위주로 먼저. 최근에 그 요즘 경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뭐 싸이 씨가 나오고 박진영 씨가 나오는 그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경연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도 박진영 씨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화성학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그 오디션 그 보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옆에서 싸이도 또 반대로 의견을 얘기해요. 화성학을 저도 여지껏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여지껏 저도 그 곡을 수많은 곡을 써왔어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한 팝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온 모든 곡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화성학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흥얼거리다가 굉장히 유명한 곡으로 탄생된 곡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좀 나는 이거 괜찮은 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좀 옆에 좀 멘토 같은 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보이스투맨 형님들도 같이 그냥 놀면서 노래하게 되다 가수 되신 분들이 이쯤 되면 여기 보이즈 투맨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고. 근데 하나 팁 정말 이거 중요한 건 있습니다.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 진짜 다양한 걸 많이 들어볼수록 내 안에 이제 그 지식이나 창의성. 쌓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것들은 내가 축적을 해두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재밌는 거는요. 자기가 듣던 위주의 멜로디가 맞아. 맞아요. 그거- 내 조금- 취향에 따라. 네. 이것이 행복 아까도 은혜. 이 두 곡 참 이게. 우리 엄마 아빠는 가정예배 드릴 때 찬송가만 자꾸 부르는데 CCM 부르면 안 되나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다르죠? 저도 주일 예배 요새 찬송가만 불러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모르신다고. 저는요. 네. 왜 차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음악적 장르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접근했을 땐 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왜냐면 우리 라스트 타이틀곡이 원더풀 피스 내용이 그렇게 깊은 데서 그렇죠. 찬송가 곡을 편곡을 찬송가 했었죠. 곡을요. 그러니까 평화로다 이걸 이런 느낌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장르적으로 이렇게 뭐 요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정말 찬송가는 레전드 찬양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래전부터 불렀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것이고, 요즘 나오는 CCM들은 이제 그보다 이제 우리 후배님들 선배님, 그러니까 되게 이게 뭔 말이지? 후배들이지만 그렇죠. 우리한테는 또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렇죠. CCM. 그렇죠. 네. 예, 그 찬송가 때보다는 후배님들이 또 믿음의 고백, 그냥 그 믿음의 고백의 차이가 아닐까요? 예. 이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강박관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몸소 표현해야 된다. 형식적인 형식이 부분에 나와야 대한.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이거는 하나의 우리의 그 한국 교회의 문화로서 좀 자리 잡았던 거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로까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찬송가도 거의 클래식 위주, 그때 당시에 CCM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그렇지. 찬송가도 CCM이었었어요. 그래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으로서 그때 현을 많이 쳤던 그런 스타일의 그거를 찬송가로 다 편곡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와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힙합으로 만들었었으면 아마도 가정 예배 때 우리는 찬송가를 힙합으로 불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찬송가의 지금 선택에 대해서 모여진 그 곡들 있잖아요. 그 곡들이 그게 모아진 기준이 아세요? 시를 보통 네. 찬송가 공예, 나라마다 그 공예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나라마다 찬송가가 다른 건 아시죠? 네. 예, 우리나라, 미국 뭐 네. 그러니까 각자 그걸 선정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 공예 기준으로 알고 있긴 해요. 공예 기준이에요. 네, 거기에 모아진 게. 시는 그 시를 모아서 그 멜로디를 붙이는 건 뭐 그 나라의 전통 가곡이라든지 그런 곡들을 붙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그때 CCM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택되어져서 모아졌던 것이지, 어쨌든 그게 그래서 찬송가로 구분이 되어진 것이지, CCM이나 우리가 사실 우리가 부른 곡도 그때 당시 때 만약에 이게 선택되어져서 찬송가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것도 찬송가가 되어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어떤 구분은 난 크게 난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잠깐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긴 한데, 네.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드렸을 때 예전에는 이제 대예배라는 그런 명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예배 때는, 그리고 좀 젊은 예배라고 이렇게 요새 좀 파생되어 가지고 좀 새롭게 이렇게 시도하려는 여러 대예배 형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막 그런 형식들을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인 것을 많이 따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히나 가정 예배 드릴 때 주체가 거의 대부분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애들이 나서가지고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세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대부분 친구들은 저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오늘 찬양은 이렇게 만약에 학생이 주도한다면은 오늘 찬양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부모님들 따라하지 않을까요? 네, 예배는 제가 볼 때는 형식이라기보다는 마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식이 너무 구애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다만 그 전통적인 형식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신호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추천곡 보고 부탁드립니다. 한마디씩이요? 네. 그리고 곽상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청신호가 무슨 뜻이라고요? 청신호는요, 청소년들이 신뢰하는 호랑이입니다. 진짜 의미를 모르겠어. 뭐였지? 아까 시작 전에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의 신앙 호기심. 기억 좋네. 그러면 저 네, 우리 곽상 목사님 또 그렇죠. 선생님이셨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시고,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짜 그렇죠. 그 호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청신호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또 더 잘 들어야 되고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호랑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오늘만 해도 벌써 이렇게 칼 같은 질문들이 엄청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오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의 그 신앙 궁금함, 그 호기심들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좋아하는 우리 라스트 곡 중에 하나인데, 향기라는 곡이에요. 네, 그 향기라는 곡 자체가 사도행전 1.8점 말씀으로 이렇게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로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좀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향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로 살았던 연약한 나
나를 살리려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이제 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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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강물처럼 내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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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바람처럼 내가 아닌 예수